창세기 47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47장 제목을 기독교인은 좌파를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국가 간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센 제목입니다. 이 국가 간에 대한 이러한 그 표현과 제목이 과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또 성경 해석과 접근이고 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이 창세기 요셉의 이러한 그 생애의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또 좌파와 우파의 이러한 국가 간의 또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우파적인 이러한 국가 간과 또 세계관, 경제관 이러한 부분들을 추구하는 것이 왜 성경적이고 또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답을 또 우리가 어떻게 성경 해석을 통해서 또 잘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호기심이 날 수도 있고 또 의문이 날 수도 있고 또 과연 이 본문이 과연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 국가 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두 번에 걸친 탄핵 사건을 통해서 우파와 좌파의 이러한 국가 간의 충돌이 나면서 어마어마한 사회적, 국가적 또 교회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건강하고 옳은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와 우파의 국가관, 경제관, 문화관, 인생관, 가치관, 결혼관 이런 모든 부분에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상반된 양쪽에 서로를 마주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은 너무나 많이 달라서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고민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갈등이 싫어서 나는 좌파 우파도 싫고 나는 예수님 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중립을 선언하면서 국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주의, 회피주의 이러한 중립주의를 또 선언하는 또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이러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좌파 우파를 말하는가? 성경은 예수님만 이야기한다 이러면서 국가 정치에 대해서 전부 물러서기를 원하는 이러한 중립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 중립을 외치는 분들은 또 좌파적 성향이 강한 또 그런 국가관을 또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파적 국가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는 우파적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 또 신자로서 나는 우파적 그러한 국가를 또 지향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상하게 이러한 좌파 쪽에 있는 분들은 나는 좌파다라고 이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들은 중립이다라고 이렇게들 많이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좌파라는 말에서 조금 더 나가면 좌익이라는 말로 나갑니다. 결국 좌익에서 더 나가게 되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듣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라는 이러한 부분을 자신 있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이데올로기와 세계관은 좌파의 기본적인 그런 국가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와 사회주의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국가관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난 우리가 요셉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한 개인의 생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풀 한 포기까지 피고 지는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전부 우연히 없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걸 배워왔습니다. 또 우주 만물의 이러한 거대한 역사의 변화 하나하나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흥망성쇠, 왕의 마음과 또 판단과 실수, 또 왕의 그러한 폭정, 왕의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욕심, 이러한 국가의 많은 변동과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섭리적 국가관이다, 섭리적 인생관, 섭리적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관 안에는 경제, 직업, 결혼, 문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섭리적 세계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섭리적 국가관이다, 섭리적 문화관이다, 섭리적 인생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국가와 경제와 문화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인간은 돈 버는 데 있어서, 또 결혼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다양한 문화 생활에 있어서 결국 세속적으로 우리 자신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국가, 직업, 결혼, 돈 버는 거, 또 우리가 스포츠를 누리고 또 이런 많은 문화 생활을 하는 거,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섭리적인 국가관, 국가론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인식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또 국가관을 가져야 되고, 또 선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선거를 해야지 내 학연, 지연, 혈연을 따라서 선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거와 투표가 하나님의 교회를 과연 도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드러내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통치를 생각하면서 국가의 이러한 또 모든 직업과 결혼의 인생관을 또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4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것이 이제 고센에 있으니까 이 땅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형들 중에 5명을 선택해서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인사를 나누고 이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하는 이러한 장면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직업은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을 또 바로 왕에게 밝히면서 목축을 하기에 좋은 이 풀이 많은 이쪽 고센 땅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내는 이 거주의 문제가 이렇게 쭉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얘기예요. 어디 가서 살 건가? 이제 창세기가 막 힘있게 전진해 오다가 뒷부분에 가게 되면 약간 이제 좀 일상적인 얘기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좀 그 강조점이 좀 약화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볍게 읽게 되면. 그러나 이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런 국가관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얼마나 놀라운지 아직 제사,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레위기나 출애굽을 통해서 소개도 되기 전입니다. 교회적 이러한 질서와 모습이 아직 기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소위 말해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아주 초기의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 시대가 창세기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문제,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대한 문제, 또 믿음으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 또 교회 12지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성도들의 성화, 또 국가론, 경제에 대한 문제, 또 종말과 관련해서 왜 그 뼈를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이제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기는가? 결국 그것은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있는 이 7대 교리의 굵직굵직한 것이 창세기의 기본 토대가 이미 벌써 소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7장은 국가론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경제에 대한 문제, 앞부분은 국가에 대한 문제고요,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가 어디 살아야 되는지,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모든 거주의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왕의 허락, 애굽의 법, 국가법의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애굽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고센 땅에 거주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왕과 성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국가관을 소개하는 겁니다. 뒷부분에서는 이제 기근 동안에 그 양식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에 요셉이 이 곡식을 무상분배, 기본소득 이렇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상거래를 통해서 사고 파는 자유시장 경제의 이러한 시장 경제 질서의 형태로 상거래 질서를 통해서 양식을 팔고 또 그 돈을 축적해서 바로 왕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으로 두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내용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섭리의 이러한 관점 아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국가를 어떻게 지배하시는가, 또 그 국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하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이러한 거주의 문제,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 통치, 앞부분은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교회와 국가의 관계,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상거래를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돈 버는 문제, 이러한 돈에 대한 문제, 경제 문제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앞부분 단락은 왕에게, 바로 왕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그 고센 땅을 부탁했던 거를 이제 최종 승낙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건너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제 직접 야곱의 가족들이 도착을 해서 왕에게 나아가서 최종적으로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받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만이 교회가 그 애굽의 국가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직권을 사용을 해가지고 남용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가장 좋은 땅에, 또 가장 좋은 직업에, 가장 좋은 그런 세금의 혜택을 받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 직권 남용이 되는 것이죠. 그 국가의 법을 다 어기면서 자기 가족들만 빼돌리면서 이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서, 앞서서도 바로 왕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만 이제 가족들이 도착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면서 6절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의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이 가축을 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 중에 가축을 잘 치는 능력 있는 목동들이 있다라면 애굽의 왕의 이러한 짐승도 잘 관리를 좀 해다오. 관직에 나아가는 거예요. 국가의 이러한 공무, 바로 왕의 이러한 짐승을 돌보는 관직에 과연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가 통치하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과연 일할 수 있는가? 우리 우파를 좋아하는 그러한 많은 성도들이 근본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으면서 많은 또 시리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교회가 이런 국가관을 잘못 정립해서, 특별히 우파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국가와 교회 관계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나는 절대로 좌파 정부 아래서 내가 공무원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사표를 던져버리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또 권면을 하면서 악한 이러한 좌파 정부 아래서는 절대로 신자는 그런 좌파 정부의 이러한 상사를 모셔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은 자신의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5급 이상의 이러한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얼마나 좋은 직업들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신앙관이, 국가관이 잘못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불신자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위정자와 상사가 있으면 절대로 관직을 맡으면 안 되는 것처럼, 공무원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그러한 회사의 오너 밑에서는 일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서 직업을 포기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왕이 이렇게 왕실의 이러한 짐승을 관리해다오라고 하면서 왕실 직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초대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주 초기인데도 이렇게 애굽의 관원으로서 요셉도 이미 총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의 형제들도 관직을 맡아서, 비록 애굽은 불신자가 통치하는 시대요, 미신이 팽배한 또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신자들이 불신자 세계 속에서 불신자인 통치자 아래에서 얼마든지 관직에 나아가서 공무원으로서 또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회사 사장이, 또 오너가 불신자일을 할지라도, 또 타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장이 국가의 합법적인 그런 직장이라면, 특별히 그 직업의 성질이 우리 기독교인의 또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신자로서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회사인데, 삼성은 원불교잖아요. 전통적으로 그 윗대 사람들이 원불교예요. 일반 불교도 아니고 불교에서 나온 원불교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애플이라고 하는 이 스티브 잡스는 뭐 동성애를 뭐 많이 지원해줬다라고 뭐 이런 소식도 많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플, 삼성 이런 회사에 안 들어갈 겁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회사들인데 또 그러면 그런 물건 안 쓸 겁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이원론, 극단적 금욕주의의 이러한 위험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파를 지향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극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는 도무지 이 좌파 세상에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민을 가야 되겠다, 또 나는 속세를 떠나야 되겠다, 산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등지거나 외면하거나 고립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요셉도 야곱도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불신자가 많은 이 나라에 들어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그러한 애굽에 들어가 살라라라고 명령하셨고, 요셉은 또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좌파 정부 아래서도 공무원을 할 수 있고, 또 불신자인 오너 아래에서도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국가관과 관련해서 2000년 동안 엄청난 혼란을 겪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3가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치형 국가관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생각하는 이러한 비성경적 국가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진 힘으로 국가를 지배하는 거예요. 교황이 왕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돈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교황에게 아부하고 이렇게 뇌물을 바치는 중세시대의 교회 타락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로마의 교황은 외교관의 대우를 받습니다. 로마 교황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국가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헨리 8세가 자신의 결혼 때문에 사제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목사를 임명하고 국가가 월급을 주면서 자기 입맛에 따라 목사를 세우는 이런 성공회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카톨릭 반, 개신교 반, 이러한 혼합 형태로 일치형을 추구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들 다 잘라버립니다. 왕에게 쓴소리 하게 되면 목사들 다 잘라버립니다. 이것은 근대에 와서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독일의 교회 전체를 지배하면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로 또 번지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날 현대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통치자가 교회를 지배하는 이러한 또 일치형이 있습니다. 이건 다 잘못된 국가론입니다. 반대로 여기에 실망을 해서 완전히 극단 분리를 주장하는 분리형 국가관이 있습니다. 제세례파라라고 하는 이러한 분파들, 또 신비주의, 경건주의, 말 그대로 예배, 신앙, 기도 이런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좌파 우파냐? 우리는 예수님만 중요하다. 우리는 신앙만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다. 그런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거 왜 관여하느냐? 우리는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집중해야 된다. 이걸 바로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가 주장한 겁니다. 제세례파는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와 칼빈은 국가와 어느 정도 이렇게 협조하면서 국가와 일정한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을 주고받으면서 쓴소리할 땐 쓴소리하고 또 협력할 땐 협력하면서 또 교회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서로 협조 관계 속에서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세례파는 국가는 더러운 것이다. 국가는 세속적인 것이다. 성도들은 절대로 국가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들은 악독한 집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와 관련돼서는 안 된다. 이건 누가 많이 했던 얘기죠? 오늘날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군대 안 가고 이런 모든 국가의 이러한 의무와 책임들을 거부하는 이러한 제세례파, 또 신비주의, 신비 체험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무슨 뭐 국가에 이런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 무슨 법을 만들고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오늘날 중립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나는 예수파라라고 주장하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신학적 국가관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제세례파의 국가관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500년 초기 교부 시대에는 어거스틴이 이단으로 정죄했던 도나티스파, 노바티안 이런 아주 극단적 국가관을 갖고 있었던, 국가는 더러운 것이니까 신자들은 신경 끄라라라고 하는 중립을 외쳤던 자들이 어거스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거스틴은 두 도성 이야기를 논문으로 작성하면서 신의 도성, 세속 도성, 두 가지 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도시론을 가르치면서 신자들은 두 가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국가를 멀리하고 교회만 신앙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유명한 초대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어거스틴도 두 도시론, 루터와 칼빈도 두 왕국론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와서는 정교 분리, 구별의 원칙, 상호 협조의 원칙으로 아주 놀랍게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바로 정교 구별, 정교 분리라고 표현하는 상호 협조 원리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이 사실은 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립주의하고 회피주의하고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해서 국가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신경 끄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교 분리란 정교 구별의 개념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각각의 역할과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양쪽 다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자요, 교회를 나가게 되면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에 두 역할을 항상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이 기관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여주는 거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는 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와 교회를 세우셔서 이 두 기관을 섭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생명을 국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절대로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끄거나 또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호 협조의 이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국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음행하는 자들, 탐험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려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해서 국가에 대해 무관심하고 우리는 국가에 신경 끌 것이고 국가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국가는 더러운 것이다 취급하면서 불신자들하고 친구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불신자 회사라든가 불신자 공무원 세계라든가 이런 데 안 들어가려고 이렇게 되면 고립주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저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여전히 신자로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민으로서 또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나서 저 우주 바깥에서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유형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이 죽기까지는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신자로서 그렇게 불신자들을 또 친구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권면한 것은 신자들 중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치리하지 못하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이렇게 세속화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권면의 책망의 말씀이지 불신자들하고 친구를 사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그 유명한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동전을 보이라 이러면서 동전의 이 그림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너희들 세금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세금 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세금 내야 됩니까? 세금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첫 번째 고기를 낚아오면 그 고기 입에 돈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세금 내라는 겁니다. 세금 안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조차도 세금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이러한 국가를 존중한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둘 다 존중하라라고 했지 신자들은 교회만 예수파만 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 세금 안 내도 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런 게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선거와 관련된 이런 시민으로서의 책임의 의무 이런 모든 부분들에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적 의무는 교회적 의무대로 또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여기도 보세요. 국가의 권세는 선거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어떤 무리들이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력자들을 섭리 가운데 세운다라는 겁니다. 악한 권세자든 선한 권세자든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통치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그 국가법에 존중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만약 그 국가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 통치자가 나라를 통치한다고 해서 여러분 국가법을 어기면서 세금도 안 내고 국방의 의무도 거역하면서 이렇게 살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혼동을 겪었습니까? 백신을 맞아야 될 건가 거부해야 될 것인가. 이 우파에 있는 분들이 아주 벼랑 끝에 서서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강한 장로교회의 정교 분리, 구별, 상호 협조의 국가관을 정립하지 못해가지고 이 세대주의자들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주로 이단 쪽에서 목소리를 많이 냈던 그러한
우파적 목소리를 내는 이단들이 우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국가관과 이단적 신앙관을 같이 섞어가지고 우파적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3.1운동 때도 동학, 불교 이런 사람들도 33인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 이상 참여했지만 왜요? 그건 애국심, 국가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국가를 위한 일에 있어서 이단들도 타종교도 얼마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파를 표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좋은 목사라고 평가하면 안 되고 그 안에는 이단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백신을 맞지 말라라라고,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라고,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라라고, 이렇게 의료와 신앙을 섞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몰아붙이면서 성도들이 이 생명의 위기가 닥쳐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맞아야 되나 맞지 말아야 되나 이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그럴 때 지난 설교들이 저희 한마음교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적인 거는 국가가 판단하는 거고 의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또 성도 개인의 자유 속에서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거는 성도가 고유하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좌파 정부가 의료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 불안해가지고 안 맞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화이자, 모더나 이건 미국에서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최고의 질병청의 이러한 그 의료기관에서 안전하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료적 판단을 가지고 성도들은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만약 미국의 질병청의 판단도 믿지 못한다라면 우린 어떤 과학적, 의학적 판단을 매 이러한 전염병마다가 누구를 의지할 겁니까? 목사님이 그거 다 판단할 겁니까? 중세시대에 사제가 판단했다가 교회 오면 안 죽는다라고 흑사병 때 그렇게 설교했다가 다 죽었습니다. 왜요? 집단으로 모여 있었으니까 전염이 더 빨리 돼가지고 그렇게 성당에 모였다가 다 전염돼가지고 흑사병에 더 빨리 죽었습니다. 사제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제가 태양이 돈다 이래갖고 지동설, 천동설 얼마나 큰 갈등을 겪었습니까? 이런 과학적 판단은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성경을 가지고 이 내용을 또 권면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무와 역할이 이렇게 국가와 교회가 상호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인간의 세운 이러한 여러 국가 질서들을 주님을 위해서 그 질서를 따르라는 겁니다. 비록 좌파 정부가 통치한다 할지라도 당분간 또 그렇게 통치하더라도 순종하고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 다 내팽개치고 그러면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릴 것입니까?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좌파 정부가 없는 곳에 살 겁니까? 그러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신앙을 건들면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관원들이. 그러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절대로 전도 못하게 하는 것,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다. 저항하는 겁니다.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면 반드시 또 저항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영국의 피에메리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피에메리라라고까지 이렇게 별명을 우리가 불렀던 그 메리 여왕, 그 여왕을 향하여 존 낙스나 이러한 유명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메리 여왕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된다라고 설교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내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독교인들도 무기를 들고
자기 방어, 정당 방위 개념에서 전쟁이 가능하다라고까지 그렇게 저항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나 영국은 내란이 벌어져가지고 카톨릭 군대와 개신교 군대가 싸움을 했고 결국 개신교 군대가 승리를 해서 카톨릭을 표방했던 찰스 1세를 단두대에 올려서 처형을 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와 교회가 상호 협조해야 되지만 만약 간섭하고 핍박하게 되면 강력하게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바로 왕은 애굽의 국가의 최고 국가법을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요셉 신자가 국가법을 어떻게 거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의논하는가. 또 야곱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를 읽으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내 연세가 얼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어 간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고센 땅을 이제 이렇게 정착지로 주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국가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국가와 교회의 상호 협조 관계가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23장 1절에도 보게 되니까 국가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을 담는 33개의 조항 중에 23장이 국가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가는 우리 성도들이 신경 써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소중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를 표방해야 되고 특별히 성도들은 교회는 국가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 구약과 신약 전체를 요약을 해서 국가론을 정립해 줬습니다. 23장 1절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책임을, 사명을 공직자들에게 주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항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직에 부름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400년 전에 나온 신앙 고백이에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국가론이 정립이 되지 않아서 멀쩡한 직장, 멀쩡한 공무원 이런 직업을 내팽개치려고 이렇게 우파분들이 백신도 또 신앙적인 이러한 또 접근으로 안 맞으려고 이런 생명의 삶이 위협이 되는 이런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는데 400년 전에 벌써 이미 우리 선조들은 구약 신약 전체를 연구해서 불신자 세계 속에서 또 교회를 핍박하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일지라도 성도들은 국가 공무원의 부름을 받았다라면 얼마든지 그런 직장에 그런 통치하는 나라의 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이 시대에 국가를 무시하고 국가를 적대적으로 펼치는 제세력파가 있었기 때문에 중립주의를 외치는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23장에 국가론을 아예 신앙 고백에다 넣어주고 또 이렇게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웠다. 또 성도들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을 넣어준 겁니다. 또 사망에는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는 교회를 핍박하거나 간섭하거나 이러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에 할 일이 있고 교회는 교회에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협조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치와 평화를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가 교회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협력하면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호 협조의 원리가 신앙 고백으로도 고백되었고요. 이런 내용이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또 총리가 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세 분이 있어요. 자, 기억해 보실까요? 두 번째 또 누가 있죠? 유명한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식민지 백성이 된 겁니다. 일제 치하에 여러분이 관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적용도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총리로, 고위 공직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불신자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미신이 판치는 그런 나라라고 성도들이 직업을, 그 국가 공무원을 다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관직에 올라가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또 보호해 준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관직에 오르고 다니엘은 또 총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3장 15절에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불에다가 던져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불신자 세계에 있다 보면 항상 교회는 또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저항의 목소리를 또 내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기를 각오하면서 또 저항했던 겁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다니엘은 그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고소를 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국가의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정직하게 일을 했는지 국가법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빌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문제만 이렇게 결국 그 고소할 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다니엘과 그 시대의 신자들은 바벨론 또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을 맡으면서 또 충성스럽게 국가법을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살아낸 겁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핍박할 때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고 또 친구들도 불덩이에 던져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또 교회 핍박할 때는 저항하는 겁니다. 자, 또 한 명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성경을 깊이 많이 읽었는가 한번. 요 세 번째는 잘 몰라요. 누구죠? 모르드게. 맞아요. 에스더 시대에 결국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에스더서 마지막 장은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이 되었더라. 그랬더니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집만 챙기면서 배부르고 등 두들겨 살았더라. 이렇게 안 끝납니다. 총리 되시고 나서 자신의 교회와 종족들을 보호하고 지켰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불신자가 팽배한 그 시대에 총리 대신이 되어서 국가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경제와 법을 지켜가고 또 교회도 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또 지켜가는 이러한 모습. 국가와 교회는 상호 협조 관계지 절대로 대립적이거나 외면하는 그런 중립적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잘 정착을 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5절에 또 그 다음에 능한 자가 있으면 왕실에 이런 목축도 해줘라. 그리고 또 야곱이 축복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국가의 종교적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또 교회의 국가적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는 아냐면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설교하고 성례를 하는 것이다. 각각의 역할이 여기까지다라는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1차적 의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지 말고 교회를 도와주는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야곱과 요셉이 고센 땅에서 안정적으로 잘 거주할 수 있도록 교회의 거주를 보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가 안전하게 도적대들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안전하게 살게 해준 것에 바로왕의 배려와 혜택이 너무 감사해서 와서 바로왕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높은 사람들과 왕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이렇게 또 단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가 내란에 빠지고 전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그 나라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겁니다. 나라가 안정돼야 우리 성도들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좌파 정부라 할지라도 그 통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비록 우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또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바꾸면 되니까 이 통치 기간에 자칫 잘못해서 홍콩처럼 나라를 들어바쳐서 중국에다가 바치고 이러면 북한에다가 바치고 200명의 이러한 국회의원 법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입니다. 지금 19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명이라는 국회의원 숫자가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왜요? 합법적으로 미군 나가라라고 법으로 정하면 미군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통일하겠다라고 법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전국민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민이 이렇게 선동이 되고 좌파 문화 간에 이런 여러 사회적인 선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파를 옹호하는 이런 입장에서 국민투표가 절반 이상 홍콩처럼 나오게 되면 중국에다가 들어바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국회의원 결의, 그 다음에 전국민 투표, 헌법을 바꿀 때 그럼 합법적으로 중국에다가 바치는, 미군을 철수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또 교회는 반대로요, 예배드리고 성찬하는 게 우선적 의무예요. 그러나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가 잘못되면 쓴소리해야 됩니다.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국가가 넘어갈 것 같게 되면 이건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종교적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왕이 설교하거나 성찬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안전하게 도적대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되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법으로도 또 반기독교적인 이런 법들, 동성애 또 낙태를 확대하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법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추구하는 그러한 좋은 이런 도덕적 가치를 법으로 또 이렇게 세워주는,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또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좋은 법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좌파 정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세금 혜택 받았던 것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불교는 국가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핑계로,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수백억씩 수십억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택 세금 문제라든가 재산세 혜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 이러한 단독 건물 외에는 이런 상가 건물로 이렇게 유지됐을 때 이런 세금 문제 혜택 다 없어졌습니다. 그나마 겨우 단독 건물 정도의 취득세 정도만, 이렇게 또 재산세 정도만 혜택이 남아있고, 이승만 정부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한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국가법으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적으로 도와줬던 방식들이 좌파 정부 들어오면서 다 없어졌어요. 이렇게 국가는 법으로 또 군사력으로 여러 재정적으로 교회를 도와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또 교회는 지난번 우리 서해에 석유 배가 파손됐을 때 1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방제하는데 자원봉사자가 180명 정도 통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80만, 90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집에 있는 걸레짝 들고 가가지고 기름, 이 석유 방제하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집에 있는 걸레짝 들고 가갖고 성도들이 그 돌 하나하나 다 닦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학교도 없을 때 교회가 돈 모아가지고 사립학교들을 세운 겁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출중한 사립대학교들 미션스쿨로 세운 겁니다. 국가는 돈이 없어서 겨우 서울대학교 이런 국립대학교 몇 개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사립대학교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 하나, 채플 하나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 조건 하나로 모든 재정을 기부하고 국가에다가 법인으로 맡긴 겁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 포괄적 차별금지법, 종교평등 주장하면서 그 기독교 중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없애버렸습니다. 종교차별이라고. 돈은 돈대로 교회의 모든 돈은 다 국가로 귀속시켜 놓고 국가의 교회적 사명이 있는 거고 교회의 국가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적 책임과 국가적 책임을 우리가 상호 협조 안에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47장 13절을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면은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물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지나였으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떼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또 곡식을 바꿔줍니다. 이제 소떼도 다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러면 토지와 너희들을 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국가는 성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이러한 부분을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했는지가 소개가 됩니다. 기근이 7년 동안이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예요. 양식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와서 이제 우리 곡식을 좀 주십시오. 왜요?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그 곡식을 허비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사치스럽게 이렇게 쓰지 않고 잘 아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엄청난 곡식을 마련해 뒀거든요. 그 소문이 주변 민족들에게 들려졌고 그래서 와서 곡식을 달라고 했을 때 무상분배, 경제평등, 청년기본소득 요즘에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또 보니까 농어촌 기본소득도 있더라고요. 농어촌에 살면 그냥 무조건 2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또 준다라는 정책이 나오고 노인 기본소득 결국 끊임없이 국가가 이런 기본소득을 확장하게 되면 분배가 되는 국가가 분배해 주는 걸 먹고 사는 이런 형태가 벌어지게 되고 노동이 축소가 되는 노동을 내팽개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서구 여러 국가가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가 이렇게 분배 정책을 기본소득 정책 펴다가 결국 국가 경제가 망하게 되는 왜요? 그거 다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무상으로 다 나눠줍니까?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노동 안 하고 그냥 나눠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선동이 되어가지고 이 좌파 정책들은 항상 선동을 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습니다. 왜요? 준다고 하니까 그냥 다 준다고 하니까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낮추어서 모든 신분의 평등, 모든 경제의 평등, 모든 그런 남녀의 평등, 모든 종교의 평등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아주 평등을 입에 달고 살면서 가장 불평등을 만드는 사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왜요? 결국 그 공산당에 속한 몇 사람만이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사회주의를 옹호했던 수많은 백성들은 가난 속에서 어마어마한 독재 아래에서 생명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다 이미 벌써 경험한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부르짖었던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 그 특권층들만 가장 큰 부를 누리고 일반 백성들은 굶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좌파 경제관의 무시무시한 독입니다. 거기에 선동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이 왜 중립을 자꾸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좌파 좋아하는 성도들이 떠나갈 수 있다라고. 이런 겁먹은 목회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는 불의와 싸워야 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걸 깨워야 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죄악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죄를 버리도록 거룩으로 나오도록 용기 있게 도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처럼 도전해야 되는 게 목사인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결혼에 대한 간음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판하다가 왕에게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거 간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조용하고 중립만 지켰으면 세례 요한은 오래도록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의 부인을 어떻게 그렇게 강제로 빼앗는 간음을 왕이 행할 수 있느냐? 이건 악한 것이다라고 책망을 해가지고 결국 그 부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위협을 받으니까 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라고 이렇게 차라리 돈을 달라고 그래야지 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라고 이렇게 소원 요청을 그렇게 합니까? 아주 악독한 이 여자에 의해서 결국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은 겁니다. 이렇게 목회자는 성도를 깨워야 되지 성도가 떠나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침묵하고 그러면 인문학 강사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게. 성경적 경제관은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합법적으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 노동은 경제 원리를 통해서 남의 걸 뺏는 게 아니라 합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급여를 받는 시장 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합법적 노동과 시장 경제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의 8계명 안에 분명히 기준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세속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의 걸 함부로 빼앗는 게 아니라 합당한 노동을 통해서 또 이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26장 3항에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데 그 교제란 무상분배, 똑같이 평등하고 경제평등 이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바나바가 자신의 집을 팔아가지고 그 시대의 가난한 성도를 나눠줬습니다. 그건 특수한 경우예요. 그것도 자원에서 자기가 팔아가지고 구제를 한 것이지 강제로 누가 법으로 그렇게 경제평등을 소득 분배를 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기독교의 그 부분을 사도행전을 악용을 해가지고 봐라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경제평등을 먼저 추구했지 않느냐라고. 그거는 특수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지 그거는 기본 원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본 원리는 우리 신앙고백서의 성도의 교제는 각자의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나 소유권을 빼앗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고백서에 사유재산을 보증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요? 이 시절에 사유재산을 보증하지 않는 제세례파와 같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잘 살고 모두가 경제적으로 평등하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분의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경제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재산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재산과 권리나 소유권을 빼앗아서 침해하지 않는다. 대우리문답 141문의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설명에 대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합법적 수단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투자와 재산을 증진하는 것을 죄악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좌파의 경제관에 빠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로 가게 되고 또 시민과 백성들은 가난해지게 됩니다. 왜요? 돈에 대해서 적대적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부자들에 대해서 적대적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좌파교회 가셨다가 세상에 학생들을 앉혀놓고 우리나라의 제일 나쁜 회사는 삼성과 현대야. 선생이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겁을 하고 그냥 그 교회 나왔대라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이들 가르쳐 놓고 그렇게 저 운동권에서나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들이 좌파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의 돈을 다 뺏어가지고 그렇게 독점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좌파 정부의 이러한 그 의원들이 툭탁하면 삼성의 보유금을 뺏어가지고 일부분 뺏어가지고 전 국민의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씩 나눠주자라고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그러한 회사를 그 투자해야 될 돈을 갖다가 강제로 법으로 보유세를 잔뜩 매겨가지고 뺏어가지고는 기본소득으로 분배해 주자라고 하는 이런 정말 몰지각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끊임없이 옥죄이고, 그래서 기업들은 그런 나라에서 나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적대적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싫어하고 돈을 악하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을 아끼고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더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저축하고 노동하고 이래야 생활이 자립이 되고 부를 일궈가지, 돈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내면서 내가 가난한 건 나 때문에 이게 아니라 좌파들은 항상 저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게 전형적인 좌파 경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또 배우자 선택할 때에 좌파적 이러한 경제관을 갖고 있게 되면은요, 소비하고 이 기본소득 뭐 이런 경제평등 이런 거나 강조하고 있지, 자기가 열심히 노동해서 저축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부를 일굴지 내 집 마련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급격하게 좌파 우파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도 보세요. 왜 전라도가 이렇게 발전이 더딘가? 희한하죠. 좌파 정부가 들어선 지도 20-30년이 됩니다. 각 정부 합쳐지게 되면 한 20-30년 되는데 전라도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인 겁니다. 백성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놔야 가난한 사람들은 선동이 잘 되고 부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좌파 지도자들을 옹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지도자들은 절대로 백성들을 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부자가 되면 좌파였던 사람도 우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는 순간 세금 문제, 부동산 정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 과도한 이러한 부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세금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반시장 정책으로 펼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우파가 되는 자연적인, 나이가 들면 철이 들면서 청년 때 이 좌파의 이러한 모두 똑같이 잘 살게 하겠다라는 이런 소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였는지를 어른이 되면서 60-70대가 되면 저절로 우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좌우파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올바른 8계명의 이러한 사유재산을 보증하고 투자와 이러한 저축을, 또 부자로서의 이러한 경제적 자립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경제관을 우리 기독교인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관은 우파가 훨씬 더 막는 겁니다. 투자와 저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합법적으로 부를 일궈가게 되면 그건 복입니다. 투기와 악한 방법으로 돈을 일궈가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사용하고 부동산을 사서 부를 늘리고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은 여기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겁니까? 성도들 어려운, 시민들 어려움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난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돈을 뺏어가지고 바로 왕의 재산을 삼았으니까 국유화시킨 겁니까? 사회주의처럼? 아니에요. 요셉은 정당하게 시장 경제를 통해서 돈을 주고 곡식을 판 겁니다. 또 그 곡식 판 돈을 가지고 착복을 한 게 아니라 자기도 관원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왕실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준 것이에요.
강제로 공산주의자들처럼 국유화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정당하게 시장의 이러한 작동 원리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 그래서 정당한 상거래로 그렇게 노동을 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당한 값을 지불한 것이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절대로 요셉이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재산들과 노동의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존중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부분의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토지는 건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월급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방 왕조차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신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제사장을 이렇게 보호하고 세금 혜택을 주고 월급을 주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그 제사장을 보호하는데,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왕이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악한 법을 통해서 교회를 억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왕은 자기가 야곱보다도 신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이후에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 성전을 다시 지어준 왕들입니다. 왕실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주고 성전을 짓게 해주고, 그리고는 우리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 우리를 축복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에스라 니에미아에 나옵니다. 이렇게 국가는 교회를 존중할 때 그 왕실과 가문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면 열왕기서라든가 이런 데 보세요. 그 왕조가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가. 세상의 일반 불신자 왕도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이러한 활동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전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모든 활동을 억압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겠냔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요? 이거 만약 또 무슨 내란, 무슨 방조죄로 또 협박 들어올까 봐. 만약 이 정부가 정말 교회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목회자의 이런 쓴소리를 목회자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벌써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제목 잡았다가 지난번처럼 어마어마하게 또 온갖 욕설을 받고 또 법적인 협박을 받는 것 아닌가. 5년 전, 6년 전에도 동성애 인터넷에서 반대 활동을 하다가 저는 신학자고 이러다 보니까 타겟이 돼가지고 결국 고소를 당해가지고 검찰까지 넘어가가지고는 목사가 동성애 반대했다라고, 무슨 이게 실정법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동성애는 위험하다라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인터넷에서 그러한 위험성을 알렸다라고 고소를 당한 겁니다. 명예훼손죄로, 모욕죄로.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법원까지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결국 기각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벌써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얼마 전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5개 광고물 금지법에 대한 입법 발의를 민주당에서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종교차별, 성평등, 종교차별에 대한 이런 표현들을 광고로 못 찍게 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 금지, 위험성을 알리는 포스터 이런 거 못 찍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인터넷에서 못 돌립니다 이제. 야,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가. 낙태법을 산모도 낙태할 수 있다는 걸 입법 발의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겨우겨우 취소됐습니다. 그게 과연 여성의 인권을 위한 일입니까? 간통법 없어지는 바람에 그게 과연 여성을 위한 일입니까? 남자들은 날개를 달았어요. 이제 간통을 행하는데. 왜? 감옥 안 가니까. 돈 있는 남자들은 얼마든지 돈으로 다 해결해 버립니다. 누가 제일 손해봅니까? 여성들이 손해보잖아요. 낙태법을 이렇게 만삭이 된 임산부가 낙태를 하게 되면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여성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 제약회사를 불매운동을 지금 기독교인이 하려고 할 정도로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20, 30대, 30, 40대 여성들이
좌파적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여성들이 제일 많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선동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리석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국가관과 관련해서 바로와 요셉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 야곱이 어떻게 국가를 축복해 주는지, 또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시장 경제의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또 극복하는지, 절대로 노동을 무시하거나 저축과 이런 상거래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만큼 그렇게 시장 경제 원리를 작동시켜 가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물론 정말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것처럼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 가난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일정 부분 이렇게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모든 경제 시스템을 국가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봅니다. 결국 47장 26절에 요셉은 그들에게 무상분배라든가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몸까지 팔아서 노예로 우리를 삼아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노예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씨앗을 주면서 노동을 하고 나중에 20% 5분의 1만 세금으로 바쳐라. 47장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었더라. 이렇게 전부 바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뺏지 않고 노예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80%를 준 겁니다. 20%만 세금으로 내라라라고. 그래서 요셉은 고리대금이나 국유화를 시킨 그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처럼 아주 폭력적인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칭찬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셉을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시절에는 그걸 사줄 사람도 없었으니까. 요셉은 정당하게 돈을 주고 그들의 노동력을 얻은 거고, 또 그리고 난 이후에도 80%를 그 소득을 다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노동한 소득들을 그대로 보존해주고 20% 정도만 국가가 세금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아주 놀라운 토지법을 확보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불신자 세계 속에서 성경적인 8계명의 원리 아래 시장 경제와 노동의 이러한 소중함을 지켜가면서 애굽의 나라를 또 튼튼하게 세워가는 관리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모든 경제 시스템과 또 이런 국가 시스템들이 점점 사회주의의 이러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주의에서 나온 종교평등, 성평등, 경제평등, 권력평등,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평등을 아주 목매달고 있는가? 왜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동성애의 이 성평등 문제를 제일 첫 번째로 들고 나온 겁니다. 이거를 서구 사회가 50년 전에 펼쳤을 때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결국 그거를 먼저 실험해봤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홍역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 쪽으로 다들 돌아서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프랑스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산당이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나라입니다. 독일이라든가 영국도 이런 공산당 당이 존재합니다. 온건한 사회주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폭력적 과격한 사회주의가 1,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다라면 지금은 문화와 국가와 경제를 바꾸는 온건한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사회주의가 서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얼마나 이 좌파 이 세계관들 때문에 미국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번에 뉴욕 시장이 세상에 시급을 갖다가 알바 시급을 4만 원을 준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선동 정치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급이 1만 원인데 2만 원 주겠다라고 그러면 자영업자들 다 망하는 겁니다. 아니 알바 자리가 다 없어진다니까요. 알바생들이 야 4만 원 주겠구나 이러면서 뉴욕 시장을 뽑아놓은 거예요. 근데 가서 알바할 자리가 없는데 뭔 4만 원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선동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경제적 수준을 봐가면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이렇게 올려야지, 1만 원에서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형편도 살피지 않으면서 선동만 해야 되는 겁니다. 무노동, 무상분배, 무한정 자유, 동성애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면서 무도덕, 무질서,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또 이런 문제, 또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민노총 늘 부르짖는, 아니 노동조합이 왜 미군 철수를 부르짖습니까 도대체? 그거하고 그들의 노동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제주 해군기지 들어설 때 거기에 둘러놓고 데모하고, 사드 배치할 때에 이렇게 또 반대하고, 전 세계의 공산주의 가장 큰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또 휴전 중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적대 국가로 북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간첩이 없다고요? 사회주의 영향이 없다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또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어려움을 겪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왜요? 공산주의 세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좌우파 하지 말고 중립 지키면서 예수파나 하자고요?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에 전쟁 없이 삼시세끼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50년, 60년입니다. 지금 6.25 끝나고 나서.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러한 현실적인, 또 미군의 이러한 역할의 이런 부분을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사회주의의 이러한 위험 앞에 노출이 되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처럼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이러한 우파적인 이러한 세계관, 국가관, 경제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는 또 8계명의 이러한 가치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좌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국가의 대사업들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마다 반대를 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공직자 30%를 성소주자로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선거 공약을 하고, 국정원의 간첩을 잡는 대공수사권 폐지시켰고, 간첩의 이 문제 때문에 통진당이 해산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 사람을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로 지난번에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조선 공산당 100주년 기념을 우리나라 남쪽에서 했습니다. 남쪽의 사람들이 조선 공산당 설립 100주년 기념을,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에 마르크스 강좌가 있습니다. 시진핑 기념실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자료실 없습니다. 동상 하나도 건립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서울대학교에 마르크스 강좌가 열리고 있고 시진핑 기념실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상에. 신영복을 존경하겠다라고 하는 북한을 옹호하고 남한을 아주 악한 세력으로 보는 이 전향하지 않은 이 죄수를, 신영복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한 게 우리 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모태톡 통치 기간에 5,000만 명이 죽었고, 캄보디아의 크메르주를 동원해가지고 킬링필드를 그렇게 했던 300만 가량을 죽였던 인구의 25%를 죽인 겁니다. 300만을. 폴포트가.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습니까? 이게 공산주의 현실인 것이에요. 귀스타프 르 봉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있는데, 군중 심리학을 책을 썼는데, 사회주의가 개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군중 심리학을 악용한다고 비판하며 사회주의를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심리학자가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머리를 빨갛게 물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경고했습니다. 약으로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47장을 통해서 바로 왕과 요셉이, 야곱이 상호 협조 관계 속에서 국가를 존경하면서
국가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백성들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교회를 보호해주는 그런 건강한 국가로 가장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경제에 있어서도 노동과 자유, 이러한 시장 경제를 형태의 질서들을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본 시장 경제 질서를 잘 구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기본적 국가 간, 경제 간, 세계관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된다면 우파의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하고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미군 보존, 이 부분에 대한 가치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부르짖고 한미동맹 해체를 부르짖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라라고 지금도 이번에도 중단한다고 또 나왔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국가관 아래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7장을 통해서